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중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 음식점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회사를 차리는데 한국 사람이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입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또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각별하게 다 있어요.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에도 있는데 어느 도시인지 가면은 항상 한국 분들 만나려면 교회부터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모두 다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도 해외 나오면 다 교회 나와요. 하나님이 참 축복이에요. 거기에서는 예수 안 믿던 분들도 해외 나오는 하나님이 다 목자 만들고 다 믿음의 신자들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세상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정말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시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처음에는 5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없었어요. 미국 교회는 많죠. 여기 현지 교회니까. 여기에 처음 교회가 생긴 것은 여기에 텍사스 대학에 여기가 텍사스 대학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어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뜻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뜻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오후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금이 한국 사람도 많고 한국 가게도 많고 거기서 온갖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별로 못 느끼지만 그때는 통신도 교통도 어려운 시절에 한 번 오면 몇 년 만에 볼까 말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한국 분들이 50년 전 얘기니까 그 학생들이 모여서 얼마나 외롭고 고달팠겠어요. 우리 말로 찬송만 불어도 눈물이 흐르던 그런 시대거든요. 위로를 받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처음 드린 것이 오스틴에 한국 교회들이 생겨났던 처음 예배라고 해요.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공부 끝나고 고국으로 가거나 타주로 가고 벌써 세월이 50년이 지났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때 예배를 시작한 그 교회들이 시작이 돼서 점점 한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좀 많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자로 불러주신 자가 순종할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를 이 시대에 특별한 은총과 계획으로 쓰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세요. 한국 분들이 간 데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 가는 데마다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본문 말씀에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에크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는지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당시의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고요. 빌립이라는 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 이름이에요. 왜 이 도시 이름이 됐느냐면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우리의 지배를 너희들이 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바논 지역에 헬몬산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여름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레바논 골짜기로 흘러내리면서 좌우에 굉장히 많은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레바논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이 돼가지고 그 끝이 사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아주 추운 날씨가 있고 맨 아래 아주 뜨거운 날씨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레바논 지역이 아주 울창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휴양지 도시를 만들어요. 아주 거대한 콘도를 지었습니다. 그게 막 대단한 관공서를 만들어요. 로마 사람들 얼마나 또 건축술이 뛰어납니까? 거기에 큰 도서관도 짓고 관공서도 짓고 거기에 뭐 요새도 짓고 거기 또 로마 총독부에 이 총독이 있고 거기에 로마 주둔군 기지가 있어요. 그 주변에 로마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로마의 도시를 그대로 옮겨서 거기다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건축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유대 사람들은 평생 한번 구경도 할 수 없는 대단한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로마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쉬고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여름에 별장같이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보통 유대 지역은 다 가난하고 못 살고 갈릴리 지역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으리으리한 신도시가 건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도시에 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휘황찬란한 대단한 건축물들이 지금도 로마 유적들 보면 그게 천년을 이끌고 온 제국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걸들일 틈이 없는데 그때는 실제 존재했던 권력이잖아요. 얼마나 잘 지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도시에 도착하면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들 부러워서 난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아니 다른 데서 얘기하면 좋으신데 왜 거기서 물었을까요? 인간이 세운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거기 다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로마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제국을 유지하는데 벼슬 하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나라를 세우면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는 꿈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단한 로마의 도시를 보여주면서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질문은 여기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이제 예수님도 들어서 아시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날마다 같이 먹고 자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날마다 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물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그분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년간 옆에서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
이제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른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병 고치는 사람이다,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허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약점도 많이 보고 그 사람의 정욕도 보게 되고 단점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고백하기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을 네가 얘기를 한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불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집에서 부르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에다가 너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와서 얼떨결에 교회된 것 같지만 얼떨결에 교회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영혼을, 어떤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플랜이 교회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이 모였는데 이 죄인들이 모여서 의로워진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교회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를 이 땅에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리신 사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베드로의 교황 수위권으로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모든 교회는 베드로와 그를 잇는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줘서 무엇인지 풀고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특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 무엇이든지 풀고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후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꼭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로 생각하고 거룩한 교제에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믿음이 없고 고백이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잠깐 모여도 흩어지는 행사는 될 수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주님이 계획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세우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운다 하고 모여진다 해도 금방 흩어져요. 인간의 정욕과 생각으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 죄된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잠깐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잠깐은 분열하는 것 같아요. 잠깐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지식만 영원히 교회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면,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기도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플랜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기도로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바로 기도의 권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니까 무슨 보물찾고 여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기도가 그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능력이 없는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된 우리 인간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들이 확장되어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을 조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누가 남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크게 순종했어요. 성령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여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했더니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에 너무 기뻐서 흩어지지 않고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때에 그곳에서 세상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강가에서 안식일 날 기도하는 한 여인들을 만나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감동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주의 종을 모시고 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출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았던 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꺼내주셨는데, 그 광경을 바라봤던 이 간수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로부터 시작돼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고 나중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권세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를 세우는 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그런 심령들만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비저블 밸류가 아니라 인비저블 밸류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 15번째 생일입니다. 15년 전에 저희 집에서 17명이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부터 예배 드리고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있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쉬지 않고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 모든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련과 또 위기와 중요한 결정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다 해서 모두 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선택하면 다 어려워지는 예수 믿겠죠.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굴 만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 다가오는 태어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꼭 알려줘야 되는 교육의 사명, 또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또 어떤 심령이든지 고달프고 위로받고 상처받은 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 봉사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큰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칭찬이 여러분들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나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조그만 시골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지하에 이렇게 상가 지하에 방을 조그만 데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만 있는데 교회가 뭐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닥에 뭐 이렇게 스티로폼을 좀 몇 개 깔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까운 데 가봤더니 철물점에 총각 사장님이 한 분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스티로폼 한 4장만 좀 달라고 했더니 어디다 쓰시려고 이걸 뭐지 뭐 짓고 치시느냐고. 그게 아니고 제가 교회 하는 목사인데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닥에 너무 차서 4장을 좀 깔아놔야 되겠다. 아 그러냐. 이래가지고 이 총각 사장님이 가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4개를 깔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 자기가 보태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개를 갖고 온 거예요. 다시 10개 깔아놓으니까 이 사장님이 집에 와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 교회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아니 사장님이 여기 팔면 자기는 할 일 다 끝났는데 왜 남의 교회가 사람이 오냐 안 오냐를 고민하냐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일날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또 같이 예배를 드려줘야 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첫 교인이 되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너무 안 됐으니까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에 좀 오라고 찾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네 또.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왕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지금은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가 됐다고 은퇴하신 목사인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고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귀한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